우리가 뭐 여행으로든지 아니면 일 때문에라도 집을 좀 떠나서 잠시 머물던 교회를 떠나서 예배에 참석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디든지 가서 십자가 보고 교회라고 써 있으면 교회의 이름을 보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요, 당신들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그 복음에서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라갈 수 있느냐, 참 이상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 그리고 이어지는 7절의 말씀에 보면 이 다른 복음은 복음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이 아닌 거짓 복음, 가짜 복음, 가짜 주장을 사람들이 듣고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가 어디든 십자가가 걸려있고 어디든 교회라고 불리는 곳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없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복음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서 다른 복음, 거짓 복음, 가짜 복음을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때에도 있었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는 이단과 사이비의 문제일 거고, 보다 심각한, 어쩌면 보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정통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단의 이름으로 있지만 그 안에서 참된 복음의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잘못된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교회일 것입니다.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서 과연 얼마나 진짜 그리스도인일까? 물론 이제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시는 분들, 내가 이제 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알고 싶어, 그 하나님을 믿고 싶어, 그 안에서 길을 찾고 싶어라고 하는 분들은 아직 분명하게 복음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말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내가 기독교인이고 내가 심지어 교회에서 일하는 직분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무엇이 진짜 복음인지 고백하지 못한다면, 알지 못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믿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바울이 전하는 권면의 시작은 그래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의 복음은 이것이다. 우리의 구원은 여기에 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제 이 땅에서 보내는 시간이 한 해 한 해 지나가다 보면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의 삶의 모순과 불합리함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어렸을 적에야 부모님이 맛있는 거 사주셔서 잘 먹고, 가끔 부모님하고 친구들하고 학교에서 놀러 다니고,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 아주 본능적인 욕구들을 채워가면 그걸로 충분하죠. 재밌습니다. 세상은 살만하죠. 청년 때가 되면 좀 달라지죠. 부모님 편에서, 부모님 곁에서 누렸던 것들이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마냥 나에게 잘해주지 않는다는 것도 점점 알게 되죠. 이제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참 불합리하고 어렵고 괴롭고 힘들다는 것을 누구나 알게 됩니다. 인생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죽음이요. 죽음이 다가옵니다. 10대, 20대 때 죽음이라고 하는 말은요,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 어린 나이에도 몸이 많이 아파서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느껴본 아이들이나 두려워할까? 보통 아이들은요, 죽음 뭔지 모릅니다. 와닿지 않죠.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30대, 40대 넘어가고 이제 갑자기 몸이
아픈 일이 생깁니다. 내 주변에 누군가가 죽는 일이 생깁니다. 50대, 60대가 넘어가면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이제 나도 10년, 20년 죽음이라는 것에 부딪히게 되는가라는 것을 깨닫고 두려워하기 시작하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깨닫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무언가 잘못됐구나.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죠.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젊은 날에는 그렇게 교회 안 가고 하나님이 어딨냐고 외쳤던 분들이 나이가 드시고 연세가 드시면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무언가 붙잡고 싶어하는 것도 바로 이런 마음 때문입니다. 인정하게 되는 거죠. 삶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창조의 온전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생명을 갈망하는 거죠. 사람이 살려면 물이 필요한데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목말라 하죠. 물을 마시고 싶어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무언가 모자란 겁니다. 죄로 인하여서 부서진 겁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 생명을 갈망하는 거죠. 갈급해하는 겁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 있는 삶의 답을 찾고자 합니다. 인생이 문제 있다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던지는 질문 두 가지입니다.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하나는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 인생의 문제에서 우리가 좀 해결될 수 있을까? 이 한 질문이 있죠. 어떻게 구원받을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있는, 물론 이렇게 정리해서 말하진 못해도 마음속에 막연하게나마 갖고 있는 질문인 겁니다. 어떻게 구원받을까? 어떻게 잘 살까? 구원이란 말도 어려우면요.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이 좀 이 문제 속에서 해결될 수 있을까?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질문은, 자,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 인생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받을까? 해결받았다면 그럼 이제 어떻게 살까? 이 두 가지의 질문,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오늘날 세상을 살 때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고민되시죠? 목사가 물어보니까 주님입니다 해야 될 것 같은데 문득 머리에 떠올리는 것은 그건 아닌 것 같고, 우리 중학생들하고도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얘기하면요, 뭐가 제일 필요하냐? 돈이요. 초등학생들도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 돈이요. 저희 큰아들이 목사 아들인데 인생의 꿈이 워렌 버핏이 되는 겁니다. 워렌 버핏 아세요?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을 되게 부러워합니다. 그럼 안 되라고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저도 그래, 네가 워렌 버핏이 되면 나도 뭐가 좀 편하게. 돈이죠.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까? 어떻게 해야 이 문제 있는 세상 속에서 내가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제대로 살 수 있을까? 행복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던지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던지는 답은 돈입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구원은 돈인 거죠. 어떻게 구원받을까? 돈이 있어야 된다. 이게 답인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그럼 돈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살아야죠.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이 방법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을 많이 모으는 거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는 것이 인생에 살아가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한 사람의, 아니 많은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돈이 있어야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돈 많이 벌어야 되죠.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혹은 무속으로, 무당으로 이야기되는 그 많은 인간의 종교적인 바람도 여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내가 잘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신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 신의 이름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든 하느님이든 부처든 알라든
우리의 조상이든 이 지역의 땅의 신이든지 간에 무엇의 이름이든지 간에 그 신의 비율을 잘 맞춰서 그 신의 능력을 우리가 이용해야 됩니다. 이게 사람들이 종교에서 찾고자 하는 구원입니다. 자, 그럼 그 구원을 얻은 그 신의 능력을 이용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시 돈으로 돌아갑니다. 그 신의 힘을 이용해서 이 땅에서 잘 사는 거죠. 잘 먹고 잘 사는 것, 많이 가지는 것. 그것을 위해 사는 겁니다. 방법만 하나 추가된 거죠. 신의 비율을 맞추자. 황금 갖다 많이 하고 많이 갖다 바치고 무언가 내가 한번 고행도 막 하고 그렇게 해서 신의 기분을 맞춰가지고 그 능력을 내가 이용해보자. 이게 세상이, 우리가, 사람들이 만들어낸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답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이 원래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모자란데, 부족한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우리의 원래의 그 축복을, 그 삶을,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답은요, 너희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는 죄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 내가 돈이 없어서 문제인데요? 그래, 돈이 없어서도 문제지. 그런데 왜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세상 속에 너희가 있냐? 나는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왜 한쪽에서는 돈이 많아가지고 그 많은 돈 때문에 죽어가고 다른 쪽에서는 돈이 없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죽어가냐? 누군가는 배가 불러서 병에 걸려 죽고 누군가는 굶주려서 병에 걸려 죽어가냐?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근원은 죄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거야.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의 시작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단하시는 그 진단의 시작인 겁니다. 그럼 그 죄를 우리가 어떻게 씻을 수 있습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것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건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이 죄에 무너져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그 십자가의 복음,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은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낸 예수, 그 예수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된다. 그걸 믿고 인정하면 그 믿음 안에서 내가 너를 구할 것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믿는 믿음이지요. 이것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복음입니다. 그럼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심을 믿습니다라고 믿는 성도들은 두 번째 질문이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까?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 예수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20절 말씀, 우리 2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어려운 게 아닙니다. 기독교 복음은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떤 이들이 자기는 신비를 경험했고 자기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고 자기는 놀라운 음성을 들어서 전한다고 얘기하지만 그게 거짓말인 겁니다. 복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복음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2000년의 교회 역사 동안 이 세상에 생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역사를 이루어오신 시간 동안
이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어렵지 않지요. 오늘 이 한 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누구도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가 누군지 우리 알지 못합니다. 그 예수가 살았다고 하는 팔레스타인 땅 우린 가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을 때에 그때 우리의 이 질문, 하나님, 내 인생이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세상이 내가 아무리 봐도 무언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 문제, 이 잘못,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바로 이것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라. 그리고 이제 믿는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죄인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와닿지가 않아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 복음을 들을 때 내 가슴이 움직이는 뭉클함이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적인 울림이 가라앉고 나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점점 그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서 답이 되지 않는 것 같는 겁니다. 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흔들렸는가? 그래서 왜 다른 복음, 가짜 복음, 거짓된 주장 가운데 이끌려갔는가? 이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교회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성도들도요,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 것을 꺼려합니다. 귀찮아합니다. 나 다 아는 얘기인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하죠? 유튜브 찾습니다. 유튜브 들여다보고 온갖 얘기들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듣다 보면 어느 것 하나가 내 귀에 꽂히는 게 나옵니다. 그게 창조의 신비에 대한 것이든지 계시에 대한 것이든지 예언에 대한 것이든지 오늘날 한국 사회를 시끄럽게 하고 있는 것처럼 정치에 대한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궁금해하고 내가 알고 싶고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그것이 가짜 거짓 복음인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쩌면 우리가 그러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저는 두 가지 때문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이고요. 두 번째는 무지, 알지 못하는 것 때문입니다. 뭐가 두려울까요? 무엇이 두려워서 우리가 이 복음 앞에 온전히 있지 못할까요? 첫 번째는요, 이 두려움의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하나님 진짜 있는 거 맞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근데 진짜 내 아버지 맞아? 이걸 의심하는 겁니다.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있나? 진짜 내 아버지 맞나? 그런데 여기서 멈춰버리면요, 여기서 부딪히면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교회 안에 없는 사람일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 다른 복음에 끌려가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문제는 보다 구체적으로 두 번째요, 구원에 대한 의심입니다. 진짜 이거면 될까? 이겁니다. 진짜 이것만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믿기만 하면 될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구원하신다.
나를 지키신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말로만 하면 쉬워요. 나쁜 말 아니잖아요. 누가 길 가는데 당신 왜 그렇게 살아라고 얘기하면 기분 나쁘죠.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길 가다가도 누가 나 당신 참 훌륭한 사람 같습니다. 당신 참 좋은 사람 같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실 거예요? 저 사람 뭔가 나한테 사기칠 거가? 이거 아니잖아요. 그냥 기분 좋잖아요.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면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입니다. 문제는 그게 그냥 좋은 말이다 라고 멈추는 것에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무언가를 더 해야지. 믿는 거 말고 내가 무언가 더 해야지. 내가 갖다 뭐도 바치고, 내가 가서 막 뭐도 막 열심히 하고, 내가 무언가 아버지한테 잘 보여야 되고,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종교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 있는데, 내 딸이 있는데, 내가 아들아, 딸아, 내가 너 참 사랑해 라고 하는데, 그 아들, 딸이 아버지 앞에 와가지고 아버지 나 제발 좀 사랑해 주세요. 내가 아버지 발 닦아줄게요. 내가 집안 청소 다 할게요. 내가 가서 종이 하는 일 할게요. 내가 가서 시험 100점 맞아올게요. 그러니까 제발 나 좀 사랑해 주세요. 무슨 마음이 들까요? 부모가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울까요? 내 자식이 나한테 손을 내밀면서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손 내밀면서 나 지금 도와주면 내가 나중에 가갖고요 아버지한테 100배 1000배로 갚을게요. 그 말을 듣는 부모의 마음이 기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그냥 받으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인정하라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계속 갖다 붙이는 겁니다. 이거 해야 구원받습니다. 저것도 해야 구원받습니다. 이것도 더 해야 구원받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문제는 이 두 번째였어요. 믿기는 믿는데 그것만 갖고 안 될 것 같은 두려움. 자꾸 뭐 율법을 지켜야 될 것 같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나 알아. 그럼 난 사랑받기 충분한 존재야. 나는 사랑받고 있어. 난 귀해.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진짜 내 인생 책임져 주실 수 있어? 내가 정말 하나님만 믿으면 그 믿음 안에서 내 인생의 길이 열리는 거야? 이걸 못 믿는 거죠. 비유하자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데 아버지 내가 알아요. 아버지 나 사랑하시죠? 그래요. 나 사랑하셔야죠. 아버지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내 인생 길을 열어줄 수 있어요? 내 직장 구해줄 수 있어요?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수 있어요? 나 돈 많이 벌 수 있게 해줄 수 있어요? 나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어요? 못할 것 같은데요? 못하잖아요. 못해요, 아버지는. 난 그냥 내 친구들이 하는 얘기 듣고 갈게요. 나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것 따라갈게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나 아버지 못 믿겠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더 큰 문제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예수 믿는다 하고 기도한다 하는데도요,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을 붙잡고 믿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의지하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두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귀를 닫고 세상의 귀를 엽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얘기하지만 그 믿음 안에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두려움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알지 못하는 거였죠. 연결되는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내 인생이 해결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압니다. 나 교회 다녀요. 집사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답을 못합니다. 알지를 못해요.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십시오. 전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내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지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고 하나님께서 먹이시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붙잡을 것 같은데, 기적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들이요? 틈만 나면 무슨 얘기하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면 좋겠다. 뭐하러 우리를 여기 데리고 왔냐?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하냐? 아프게 하냐? 어렵게 하냐? 그런데 그 이집트 땅에 뭐가 좋은 게 있었습니까?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은 노예였습니다. 노예요. 노예. 이집트 왕의 한마디면 갓 태어난 내 자식을 죽여야 됐던 그런 노예였다고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의 어려움이 닥치면 얘기하는 게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 예전에 살던 대로 살고 싶다. 우리 모습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감동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삶의 문제만 생기면 예전에 하던 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전에 하던 대로 돈 벌어야지, 예전에 하던 대로 걱정해야지, 예전에 하던 대로 점도 보러 가야 되고, 예전에 하던 대로 의지해야 되고, 그러면서 교회 와서 내가 집사라고 권사라고 장로라고 예배 드린다고, 이건 믿음이 아니라고요.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무지하면 어떤 일에 빠집니까? 주변을 기웃거리죠.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약속했지요. 살았나요? 잘 안 됐습니다. 어려움이 닥치지요. 그때 어떻게 하지요? 옆을 두리번거립니다. 저 가나안 족속이 믿는 신은 뭐지? 저 사람들 왜 이렇게 잘 살지? 나는 왜 이러지? 이게 오늘날 우리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려운 질문도 아니에요. 이 두 가지 질문을 함께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셨는데 우린 우리 마음대로 구원을 바꾸려고 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 두 가지만 꼭 기억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의 인생은 어디서 답을 찾을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의 나아갈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결국엔 괴로움이고 죽음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4장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이렇게 한 목소리로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 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받지 못해서 빌붙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에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졌습니다. 오직 이 믿음 안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 안에 길이 있습니다. 그럼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과 9절의 말씀,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거 쉽지 않지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언제든 목사한테 오셔서 물으시고요. 함께 대화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다만 이 시간에는 우리가 가장 큰 기준, 그 방향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면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더 갖고 더 잘 살고 더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의 어려움에도 하나님께서 지키심을 믿습니다. 지금의 아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 안에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